여러분들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대학교에 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총학생회장 선거 나오는 친구가 이렇게 문구로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 이렇게 쓴 말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많겠지만 그냥 뜻은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이에요. 젊은 애들이 듣기에 이게 참 좋죠. 야, 오늘을 즐겨라. 라틴어인데요. 사실은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내일 종말이 온다면 그럼 오늘을 즐겨라. 또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을 즐겨라 라는 말이에요. 이 까르페 디엠이라는 말하고 여러분들이 혹시 퀴즈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오는 라틴어 나오면 거의 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까르페 디엠하고 또 하나가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메멘토 모리라는 말은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아니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또는 네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 왜 똑같은 말을 다르게 번역하나 하는 게 실제로 왜 고어들은요 번역하는 게 조금의 이렇게 어순이나 뭐 이렇게 바꾸면 얼마든지 다르게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의미는 다 같습니다. 아까 까르페 디엠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 같죠?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에는요, 로마에서는 당시에 전쟁이 끝나고 나면 승전하는 개선장군들이 있죠. 이 개선장군들이 시내로 들어올 때 행렬 중에 맨 뒤에 노예 하나가 서서 큰 소리로 이 메멘토 모리라고 외쳤다고 해요. 그 얘기는 네가 오늘은 전쟁에서 승리한 승장이지만 너도 언젠간 죽을 것을 기억하고 겸손해라. 이런 의미로 했다고 해요. 인디안종의 나바흐족도 이 비슷한 메멘토 모리 같은 격언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네가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이 기뻐했으니 거꾸로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죽을 때는 세상이 울겠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했대요. 우리는 죽음, 마지막 때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 나라의 운명, 우리는 참 영원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운명을 맞이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실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어요.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볼 때 참 멋있는 나라였어요. 지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함락시키는데 1년 6개월을 성을 에워싸고 할 만큼의 매력적인 도시였어요. 얼마만큼 부강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그중에 간접적인 증언을 먼저 한번 보려고 해요. 열왕기상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편지예요. 사실은 요 내용만은요. 어떤 편지냐면 솔로몬의 아들인 지혜의 왕, 아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돈 왕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대리석 그러면 이태리 대리석이 지금도 유명하죠. 그래서요. 예전에는 뭐 대리석 하면 그랬다고 그래요. 뭐 옷 하면 명품 하면 어느 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당시의 나무는 백향목인데 레바논의 백향목이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이
백향목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백향목을 우리에게 주고 그 나무를 잘 다루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뭐 기술자가 없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면 당신 나라에는 그러한 나무를 잘 재련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함께 보내주세요라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우리나라에서도요. 어느 걸 보게 되냐면 건축물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건축물의 상징적인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의 돌을 쌓아 올릴 정도면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었는지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성전을 이렇게 신경 써서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부강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직접적인 얘기 한번 봅니다. 그 뒤에 왕상 10장 7절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시바 왕이 여왕이 솔로몬 왕궁에 와서 그 왕궁 또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야, 당신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나라, 왕, 또 그런 재물, 능력을 가졌다고 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보통은 어때요?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더 뛰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꾸며낸 말들 때문에. 근데 시바 여왕이 뭐라면, 그거는 절반도 못 돼. 할 정도로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부귀 영화는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들은 강한 성을 건축했었어요. 그런데 이 강한 성, 강한 것들을 건축하고도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넘겨봐요. 함께 공부합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얼마만큼 있었대요? 계산해보면 1절에 시드기야 왕 9년 10째 달 9년 10째 달 멸망한 거는요? 언제요? 11년 넷째 달. 그러니까 딱 1년 6개월 만에 성이 함락이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에 엄청난 용맹한 이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뭐 징기스칸이나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도 그런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1년 6개월이 걸려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칼로 무찌르는 게 아니라 말라 죽여요. 성을 에워싸가지고 더 이상 식량이 들어가지 않게 해서. 그 비참한 일이 왜 벌어지냐면 넘겨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죠.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이야기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 야, 예레미야가 이제 이 성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무슨 멸망하냐고,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의 지금 이 얘기예요. 뭐라 그래요? 이 성은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입니다. 칼과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래요. 예루살렘 성이 칼과 기근으로 멸망하리라는 이 예언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성을 에워쌌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그 얘기가
우리가 아는 이 예레미야와 또 하나의 책이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슬픈 노래. 그런데 이 애가에 보면 그 상황을 슬픈 노래로 지은 것 중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4장 10절인데요. 함께 공부합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얼마만큼 굶주렸는지 자기 자녀를 삶아 먹었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1년 6개월을 지금 포위되었는데 사실은 이 생지옥이에요. 살아있는데 목숨은 부지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기근이 심한지 자기 자녀를 삶아 먹는 이러한 시간, 이러한 때에 지금 닥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부터 이런 일들을 당했을까요? 이랬었어야 되나요?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일들을, 축복의 능력을 소망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얼마만큼 그들이 힘이 있었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성경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넘겨봐요. 3절 먼저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 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왜 이 3절을 제가 뽑아들었냐면 지금 멸망하는데 성을 둘러싸는데 모든 고관이 와 있다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볼 수 있어요. 느낌이.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을 분석하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어느 나라의? 바벨론 왕의. 아까 얘기한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전면에 배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배치했어요. 그리고 또 아는 대로 이 느부갓네살은 당시의 최고 군대는, 최고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사실은 애굽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을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박살내는, 그래서 판세가 바뀌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세계 정세가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막 우후죽순처럼 여러 사람이 등장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왕 하나가, 나라가 아주 강대한 나라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처럼 여러 사람이 등장할 때에는 조금만 힘이 세도 또는 조금만 뭐를 해도 규합해서 새로운 뭐를 이끌어갈 수 있지만 절대자가 하나 있을 때 그걸 뒤집어 엎는 건 너무 힘들어요.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성한, 당시에 세계 최대의 국가였다라는 얘기는 그 나라의 영향 아래 있는 나라도 많았고 또 눈치 보는 나라도 많았고, 여러분 전쟁이 나면 우리 지금 현재 미국하고 다른 나라가 전쟁이 나면 세계 나라들이 누구의 눈치를 볼까요? 미국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 미국이 이길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도와야지 괜히 적국을 도왔다가 불똥이 나중에 나한테 튈까봐 돕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애굽이라는 나라와 당시의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전쟁을 벌일 때 다 주변의 나라들은 애굽을 돕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을 박살내는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왕이에요. 장군으로서.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용맹한 사람, 전쟁에 능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무너뜨리는데 실제로는 종교 지도자들 맨 앞에 내세우고요. 자기는 저 멀리, 뒤에 이제 다시 보겠지만 약 250km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이렇게 겁장이에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너무 값지고 좋은 나라인데 이 느부갓네살이 보기에도 이거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중에 하나,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은, 요거는 이전에 히스기야 왕 때의 이 사건이에요. 한번 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어떤 꼴을 당했냐면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죽이는, 사네립이라고 당시에 그때 아수르가 강국이었을 때도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둘러진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다 죽인 일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여리고 같은 큰 성이 7번 더렸더니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전쟁에 능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이 나라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를 이기려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전면에 누구를 배치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배치하고 자기는 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멸망하지, 이 강대국이고 이 싸움에 능한 느부갓네살이 겁낼 정도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1년 6개월이나 성을 둘러서 진치고 실제로는 자기들이 기어나와서 굶어 죽으니까 그래서 멸망하는 거지, 이 나라가 멸망할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계속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심에도 그들이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말 그와 같은 능력의 삶을 사는가?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다시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넘겨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39장 8절에 갈대안, 이제 마지막 이제 그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상황 모습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느부사라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라냐면 오늘 본문에는 사령관,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시위대장 이렇게 나와요. 시위대장 그러면 우리 귀에 익은 인물이 있죠. 요셉 때에 감옥에 갇힐 그 전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도 지금 느부사라단이라는 이 사람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사령관, 총사령관. 그런데 이 사령관의 이름이 번역하면요, 살육자들의 대장 이런 의미래요. 참 이름도 끔찍하죠. 그런데 이 살육자들의 대장이라는 이름을 가진 느부사라단이 지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 성벽을 헐고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성중에 남아있는 사람 또 항복한 사람 다 이끌고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그 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하냐면 유다 땅에 소유가 없는 빈민, 소위 말하면 그 땅을 경작할 사람들만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라를 회복할, 다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나머지는 싹 다 잡아놓고 그 사람들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한 성벽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였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나라, 그러한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남김없이 심판하세요. 이스라엘이란 이 강대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세상에서 절대 안 무너지는 건 우리 성이야, 우리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도성인데 어떻게 무너져? 본인들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행동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나는 믿음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믿음이라고 하는지 또 무엇을 믿음이라고 하는지 봐야 될 거예요. 오늘 이 멸망의 사건에 붙여서 세 사람의 이야기, 그 이상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딱 두 명만 비교해서 보려고 해요. 한 사람은 왕인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 담 샘물을 통하여 서금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마지막 순간에 이 시드기야 왕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언제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 바벨론의 종교 지도자들 그냥 고관이라고 하는 장수들 이들이 중문에 있을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문에 대한 게 해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성이 좌우로 구분이 되어서 성을 쌓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쪽이 무너져서 그 중간 그런데 거기까지 이미 이르니까 도망갔다 이런 날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상하로 나눠서 그 중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견디다가 뭘 하는 거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야, 도망가자. 오늘 본문에는 왕의 동산길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왕의 동산, 청와대에 어떤 이렇게 경관이 좋은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은 왕의 비밀 통로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다라고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청와대가 만약에 위급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나라든지 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이 시드기야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있다가 더더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평생 도망 다니던 사람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을 현실로부터 도망했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했고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도망치다가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망가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해야 되는데 도망가진 않나요? 이 사람에게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도망하게 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부합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지금 왕은 어디 있었다고요? 하마 땅 림나에 있는 곳. 여기는 약 250km가 떨어진 곳이래요. 이 지금 시드기야 왕 도망가는 것을 쫓아가서 잡아가지고요 왕에게까지 데리고 갔어요. 뭘 그렇게까지 해요? 왜? 이 전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공들인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의 눈에는 아주 이 말 안 듣는 느부갓네살이 손들고 왔었으면 얼마나 쉬웠을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군사들이 몰살당하는 일도 있고 성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도 되고 그게 알 수 없는 나라야. 그랬던 그 나라, 그 왕, 이 유대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지금 느부갓네살 발 앞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리고
신문 직접 하는데, 자,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족속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왕이라는 지위는 어때요? 세상의 모든 부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인생의 최후를 당하는데 진짜 가장 비참한 일을 보게 됩니다. 그 비극이 그가 얼마만큼 초라하고 비참한지 그걸 보여주려고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얼마만큼 잔인한 행동을 하냐면, 그 보는 앞에 아들들이라고 그랬는데 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들을 잡아다가 그 앞에서 죽여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보통 사람을 죽일 때는 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선 슬로트라는 단어를 써요. 살육하다, 도살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데 마치 가축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도륙한 것처럼 그렇게 죽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를 살지를 모르지만 내 눈앞에서 내 자식들이 죽는 거를 보는 사람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지금 끌려와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앞에 자식들을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귀족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재건할 만한 힘과 지혜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다 데리고 와서 그 앞에서 죽여요. 그리고는 그걸 본 그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서 마치 짐승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마지막 때를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인생의 마지막, 우리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에게 행한 것을 보면서 시드기야 왕이 참 비참한 생애를 마감을 했구나. 여기서 끝날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심판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심판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견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제가 처음에 마지막 때를, 죽음을 기억하라 했던 말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람이 그 일을 기억했다면 이와 같은 최후, 이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지는 않았었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거는요, 이 본문에, 이 39장에 전반은 이스라엘의 멸망이 나왔고요, 그 중간에 이 멸망의 최고 비참한 모습이 시드기야 왕의 모습이라면 구원받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구원받고요, 예레미야는 빼놓고요,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봤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해요. 넘겨보겠습니다. 함께 공동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 앞에 이루리라. 예레미야가 가서 이 에벨멜렉이라는 사람을 구원하거나 어떤 누군가가 그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을 기억하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데 이 불구덩이 가운데서 내가 그는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불구덩이처럼 정말 이 나라가 멸망하고 참화를 당하는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왜 구원을 받을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넘겨보겠습니다. 다시요. 미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왜 구원하신다고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하나님이 뭐라 하면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네가 나를 믿었기에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성경에는 시드기야와 에벤멜렉에 대한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기록은 사실 단편적인 거 딱 한 번의 사건밖에 없어요. 반면에 시드기야 왕에 대한 얘기는 참 많아요. 다시 시드기야가 그럼 진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넘겨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본문인데요. 38장 14절 한 번씩 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한밤중에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gat혀 있는데 찾아가요. 그리고는 신하를 시켜서 사람들이 볼까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셋째 문 한 곳으로 불러내요. 그리고는 뭔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신앙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까 아는 대로 시드기야 왕의 치우는 어땠어요? 눈이 뽑히고 자식들이 다 그 눈앞에서 보이는 대로 죽는. 오늘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 믿음 있어 라고 보시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러는데도 그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그 뒤를 넘겨보겠습니다. 38장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이에 그 고관들이 여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하되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상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는데 왜 가두냐면 고관들이 와서 옆에 다른 정치인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저런 놈 살려두면 안 됩니다. 저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한다는데 그게 우리나라 백성들을 낙담하게 만들고 사기를 저하시키니까 저 사람은 감옥에 가둬놔야 됩니다. 말을 더 이상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명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뭐라 그래요? 왕이 야 예레미야가 너희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 조금 전에 읽었던 예레미야를 찾아가는 게요. 왕인데 자기가 그 명령권자인데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한밤중에 쫓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가서 묻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말하면서도 뭐라 그러면 진짜 비밀로 지켜야 돼. 그러면서 그 비밀이 뭐냐면 나중에 고관들이 지금 이 예레미야를 가뒀던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 고관들이 와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너 왕한테 무슨 말 했어? 라고 물으면 절대 내가 찾아왔어서 이런 얘기했어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왕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왕이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요?
내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의 행동은 바로 요 사건 똑같은 걸 가지고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뭘 했냐면 넘겨보겠습니다. 이 에벤멜렉이 왕에게 구하는 거예요. 38장 9절.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왜 죽이십니까? 그래서 왕이, 시기야 왕이 뭐라 그러면, 그래, 그럼 너는 군사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를 구해라. 허락합니다. 왜 이 사건이 중요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 왕이 힘이 없으니까라고 얘기해요. 왕이 그냥 힘이 없었을까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상황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때가 있냐면 절대적인 힘을 가진 왕이, 대통령이 때로는 진짜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어요. 힘이 부족해서. 그 얘기는 상대방의 힘이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은 그걸 몰랐을까요? 이 사람의 직분이나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의 신하예요. 최층급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시예요. 왕이 무슨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너무 잘 아는데 지금 왕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이 사람을 살려줘요. 여러분, 뒤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잠시만요. 어. 41장에 보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반역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을 하는데 반역을 꾀할 때 몇 명의 군사를 데려가냐면 단 1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반역에 성공을 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힘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눈치를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군사를 몇 명을 내줬어요? 30명이나 내줄 수 있었어요. 최소한. 그러면 자기가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얼마든지. 이 지금 예레미야를 구출하기 위해서도 30명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잠시 후에 우리가 40장에 보면 41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10명을 데려가서 이 전복시켰다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시드기야 왕은 나는 못해. 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믿음은 내가 믿음이 정말 있어. 표현은 못해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뭘로 얘기하냐면 100%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그의 행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행동으로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 안에 있으니까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내 행동은 내 자신이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소위 말하면 이것이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동에 무엇이 하나님 오시기에 너 믿음 있어. 내가 널 구원할 거야. 뭐가 그래요? 성경에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셉은 무슨 행동을 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유혹을 물리쳐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머리카락 깎는 거에 대한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는 것을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어때요? 왕이 명령을 내려요.
절대 이 기간만큼은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데 다니엘이 성경 뭐래요?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창문 열고 그 창을 향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더라. 이게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믿음의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오늘 에벤멜렉이라는 이 구스인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아요. 기생 라합도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을 보신다라고 얘기해요. 언제 여러분들 믿음은 행동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행동을 개판으로 하면서 아니 난 믿음은 있어. 내 마음은 아니야. 아니요. 내 행동은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아 내가 이렇게 돌자할 것 없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구나.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그 대적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단지 이 한 번의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그 마지막 재난의 때에도 너를 구원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일들에 죄를 짓습니다. 자 13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하고요. 네. 2017년 제가 1900이라고 잘 그래요. 2017년 4월 6일 날 우리나라에 초유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 들으면 기억나실 텐데 삼성증권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사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사주 직원들에게 주는 주식. 근데 이 주식이 이익이 나서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배당금 1,000원을 1,000개의 주식으로 준 거예요. 배당금 1,000원짜리를 1,000개의 주식으로. 그래서 그 당시에 얼마만큼의 많은 주식이었냐면 약 11조 원에 달하는 주식이 엉뚱하게 몇 명에게 갔냐면 2,018명의 직원들에게 지불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게 오래 뭐 간 게 아니라 불과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 주식에, 자기 증권 계좌에 없던 주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삼성증권의 증권사 주식을 직원들에게 지불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2,000명이 넘는 직원은 아니고요. 그 중에 21명이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이 주식을 파는 바람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삼성증권이 급락을 한 거예요. 급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식을 팔리니까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큰일 있나 보다 뉴스도 안 나오고 뭐 그러는데 그리고 파는 바람에 손해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주식이 거래가 정지됐어요. 그 직원들에 대해서 파면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 판다는 벌금까지 그 사람들에게 지불하는 그게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증권사 이 직원들은요 굉장히 정직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엄청난 돈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물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핑계가 이거였습니다. 시스템이 오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해 보려고 팔았다. 또 주장이 이거였어요. 손해를 입히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거는 팔면 바로 현금을 갖는 게 아니라 3일 후에 현금을 받게 되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유령 주식을 판 거기 때문에 나한테 실제로 아무 소득이 없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라. 이렇게 주장했대요. 그런데 법원에서 뭐라 그랬냐면 한 번 판 게 아니라 수없이 걔들이 팔려고 그걸 내놓고 수차례 기도했고 심지어는
10,000주 이상을 팔았고, 그 다음에 상급자에게 어떠한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원래 시스템 매뉴얼이 있답니다. 무슨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라. 어떠한 것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날 갑자기 주식이 나타났는데 빨리 팔고,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팔면 나 떼부자 받을 거야. 양심이 뭐고 다 판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고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나의 행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요,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보시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와요?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절대 권력을 가진 시드기야라는 왕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꾸로 힘없는 일개 노예와 다름없는 이 구스인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행동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재난 중에도 내가 너를 기억하고 내 믿음을 보았다.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각각의 이름을 보면서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음이라 말씀하실 수 있는 행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